어느 병실에 이런 기도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에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병실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이지요. 전에 교회에서 어느 새신자가 이제 예수를 처음 믿어서 맥주절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맥주절이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맥주 마시는 날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맥주절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안 지키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맥주절의 의미가 있는데 저쪽에서는 뭐 뿌리 농사 짓는 사람도 없고 맥주절에 대해서 잘 지키지 않습니다.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6월절 둘째 날부터 7주간을 헤아린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6월절부터 헤아리는 50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6월절을 유대인들이 지키는데, 보리의 첫 열매가 나면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리 한 오멜을 하나님께 가져다가, 오멜은 이제 보리를 한 묶음을 오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탈곡할 때 한 묶음에 탈곡할 양을 이제 한 2.2리터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처음 보리가 나와서 한 묶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77절, 우리가 원래 얘기하는 감사의 말씀으로 드리는 그러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갔을 때 일인데, 느부갓네살이란 바빌론 왕이 두라 평지라는 곳에서 금으로 높이가 한 30m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거죠. 이제 폭이 한 3m 된 납작한 신인가 홀쭉한 신인가 보죠. 아무튼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누구든지 다 그 앞에 절을 하는 낙성식을 갖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유대인인데 포로로 잡혀온 고급 관리가 된 그러한 인물인데, 이 바벨 다니엘이 이제 3명의 자기 친구를 추천했습니다. 시드락, 메삭, 아벤느고라는 3명을 추천해서 그들도 이제 고위 관직을 얻게 되었는데, 이 신상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첩자들이 이것을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화가 나서 이들을 뜨거운 화덕 앞에 세우고 위협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후에 세 청년이 7배나 뜨거운 달군 화덕 속에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살아오면서 이에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이 끝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끝나고 부르실 안성진 작곡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섭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라는 그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읽은 구약 성서 다니엘서 3장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8절에 개역성경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번역되어 있고, 공동번역 세번역 성서에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사용하시죠. 늘 저도 평생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누가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대부분 그냥 웃거나 예 그리고 하지요. 미국 사람들은 천만에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독일 사람들은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감사하다는 인사는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서는 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편 50편 1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니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큰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번 주에 제가 고래 이야기를 해서 고래를 보았나 못 봤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면 고래가 이렇게 1000마리가 한 번씩 이렇게 유영을 한다고 그러네요. 굉장히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고래를 볼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고래 배가 나가는 배가 한 250명 정도 탄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50명이 타야 출항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30명인데 그래서 이제 20명이 더 있어야 출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신 목사님께서 우리가 50명분을 다 낼 테니까 이제 이렇게 출항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50명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이제 정부에다가 이제 50명에 대한 그러한 그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그리고 인원 파악이 되고 그리고 확인이 돼야 출항 허가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래는커녕 배도 못 구경했습니다. 고래 사진 보자고 박물관 가자고 했는데 그 사진을 보러 거기를 왜 가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러면 고래를 못 봤으면 울산에 고래고기를 판대네요. 고래고기들도 한 점 사주든가 그렇지 고래고기도 안 사주고 더운 날 칼국수만 주창 먹어 제꼈어요. 우리가요 배를 타고 고래를 보나 그것만 기도했어요. 배 타고 고래 볼 수 있냐 없냐? 근데 배도 못 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치 배를 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 배 한번 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갈 수 있지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고래 1000마리를 막 보여주시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고래 보자고 기도하면 배도 못 본 것 같이 우리 인생이 이거 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아니라 엉뚱한 문제에 걸려서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러기에도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10절 12절에 산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인간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뭔고 하니 우리의 삶,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배는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감사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한정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무 덥잖아요. 제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지요. 뭐냐면 직장에서 땀 흘리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되고 하우스에서 그 더운 날
오늘도 36도래는데 뭐 들어가셔서 일하셔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뭐 어느 젊은 부부가 처음 예수를 이제 믿고에 와서 신방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뭐 30몇 도씩 떨어지는 뭐 그런데 이제 이 가정이 사업이 잘못돼서 이렇게 피해 들어오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 오래된 그러한 이제 기와는 그런 집에 이제 대강 고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뭐 같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왜냐하면 선풍기도 제대로 하나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뭐 워낙 덥고 땅 있고 냄새 나고 뭐 얼마나 덥고 뭐 힘들었는지 몰라요. 뭐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데 뭐 신방 찬양하고 그러면 땀이 뭐 주룩주룩 나오고 그렇게 더웠습니다. 예배를 마치니까 이제 이 새신자 예수 처음 믿는 양반이 그래도 머리도 주는 걸로 이렇게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엌에 가더니 큰 쟁반에다가 이슬이 싹 맺힌 맥주하고 땅콩을 담아가지고 목사님 더우신데 맥주 한잔 하시죠. 이름도 가스입니다. 가스. 그래서 맥주 한잔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 치지요. 우리는 뭐 그렇다 치는데 같이 간 권사님들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땀 뭐 줄줄 나지. 그 줄줄 날 때 가스 한 잔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결국은 다 앉아서 안주만 먹고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삶에서 걸리는 것이 참 많이 있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가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물어보죠. 그럼 뭔 재미로 예수 믿고 살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예수 믿고 살아가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 사람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결코 왕에 세운 금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세 사람이 앞에 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루 가운데 능히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물불에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내가 세상이 내가 바란 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수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당할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잘을 하지 않겠다. 이거 소중한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믿음이고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진정한 감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 있지만 풀물불에서 내가 살아나갈 수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맥주절이 왜 중요한가 하니 고추 농사가 마무리됩니다. 다 마무리하고 이제 또 갈아서 또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1년 동안 한 번도 여러분에게 무서워서 안 물어봅니다. 고추값이 어떻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 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안 된 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병충해가 또 어려움을 준 그러한 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계획한 것보다도 또 잘 안 된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가정은 또 잘 된 가정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계산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라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나의 생각이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만 간질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심이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치유하여 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바울을 더욱더 크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는 선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얻어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고 그럴 수도 있지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만큼 우리가 견적서를 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애를 넘어서 강한 믿음이 되십시오 라는 그 믿음은 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하나님 약속은 파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감사의 신앙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좋은 것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불행해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가정에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에 큰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우리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가게 하시고 악이 아니라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네오 버스클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에서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파산하는 날 어머니께서 자신의 가장 아끼는 보석 목걸이를 팔아서 저녁에 잔치를 여셨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척들이 정신없는 일이라고 비난을 했겠지요. 다 어머니를 비난하셨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 다른 어떠한 때보다 기쁨이 필요한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 어머니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고 나는 용기를 갖고 인생에 다시 도전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안 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그렇게 실패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네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 언제나 온전한 모습으로 걸어갈 것이다 라고 응원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때로는 실족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사님 권사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람을 맞기도 가기도 하고 아파 보기도 하고 견뎌보기도 하면서 아름다운 예수의 소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키 소리가 나옵니다 라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고 함께합니다. 저도 때로는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잘 안되고 원망스럽습니다.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기쁨보다 실망하고 그리고 갈등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 봐야 주님의 길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나 자신에게 또 다르게 묻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풀무불이란 불구덩이에 던져진 죽음 앞에서 제 다니엘 친구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죽을 것이고 우상 섬기면 살 것이라는 그러한 위협 속에 서 있을 때 나는 저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 앞에만 쓸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만큼 위대한 신앙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까지도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키시겠지,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라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서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주님 나를 받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 당신에게 그 죽음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의 신앙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신앙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맥주주의를 통하여 뭘 우리가 감사할까? 자녀들이 잘 지금까지 자라온 것,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온 것,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것,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이 있고, 또 늘 언제나 맥주절을 생각할 때마다 처음 고추가 수확이 되면 그 수확 박스를 하나님 성전에 갖다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의 일들을 통하여 잘 추수하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풍족하게 해주십시오, 병충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일들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더 큰 믿음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때로는 병충해가 우리의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우스일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않기를 기도합니다만, 때로는 좀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바쁜 시간이지만 어느 목사님이, 저 나이가 같은 목사님이 자녀를 이제 결혼시킨다고 해서 서울은 이제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미리 식당에 마련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러한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3시 반에 예식을 한대요. 왜 3시 반에 예식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요즘은 서울에서 예식을 하려면 1000명분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예약을 해야 된답니다. 12시 할 거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1000명을 자기가 500명을 이제 이쪽에 500명, 이쪽 500명을 무조건 이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1000명의 하객을 데리고, 그러니까 1000명을 돈을 내야 12시 1시 분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토요일이지만 3시 반에 이렇게 하면 3시 반은 여러분 밥을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너무 힘들게 어렵게 자녀들을 길렀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말씀 나누은 적이 있습니다만 참 힘들게 자녀를 길렀어요. 어려움 가운데. 그렇지만 그렇게 잘 기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첫 애 상견례를 하는데 그 상대방은 벤츠를 타고 왔답니다. 근데 자기는 티코를 타고 갔대요. 티코를 타고 다니니까 티코를 타고 왔어요. 티코인가요? 마티즈인가 조그만 그런 차를 타고 갔는데 나가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미안하고 나가서 인사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저쪽은 벤츠인데 나는 티코 탔으니까 이제 좀 불편하고, 그래도 저렇게 믿음 안에 잘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이루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뒤돌아보니까 믿음 안에 걸어온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을 우리 속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잘 이뤄가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실망스럽고 왜 이게 이렇게 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의 귀한 일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의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귀한 날 이루게 하시고 말씀을 더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아버지 날들이 계속되고 우리의 이마에 땀이 흐르고 여러 가지로 진이 빠지는 시간이지만, 주님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무더운 여름에도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귀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